이사벨의 중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다음에 오는 아름다운 새 세대를 가르쳤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빼앗겨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늘의 나라, 또 이렇게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성도의 나라, 이런 말로 얘기가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 이제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제는 원래 주고자 하는 것이 눈물, 고통, 질병 없고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가 나오죠. 7개를 통하여 촛대기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7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준 축복이 바로 뭐냐?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과를 먹게 하고 왕권과 둘째 사명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 백부자 심판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세세 왕권과 자손만 대 축복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없는 그러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삶의 본래 뜻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6천년을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데 마지막 한일에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1세기에 새로운 족,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성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달관 달성된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부활승천함으로 모든 사명을 맡은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와서 2030년 전후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돼서 2033년경에 에덴동 회복되는 천왕국이 이루어져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부성하게 되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 메마르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된다. 완전 축복의 땅이 이제 아담과의 범죄를 말하며 재앙과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서 지금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때가 됐죠. 특별히 지금은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제 어려운 형편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받은 세상이 지금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으로 이 저주받은 땅이 새로운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서 에덴간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새 시대가 바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이고 20장 4절에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워낙 아름다운 신이고 미의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바로 재앙 속에 살게 창조한 것이 본래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세워서 지도자를 삼고 백성을 삼고자는 경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창조해서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김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을 이기게 해서 이런 자에게 또한 분방목을 삼아서 세상에 완전히 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한일에 전염의 역사에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늦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 사망 것을 이긴 것을 믿음으로 만민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았지만 누구든지 다 죽었죠. 그래서 죽고 나서 영원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이제는 재림의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이제는 재림의 때를 공중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자원들을 해결하는 것은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신임권과 소멸량을 먼저 받아서 피까지 정복하게 돼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처럼 이제는 거울보다 칭함을 듣는 이런 역사가야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되므로 이런 아름다운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람은 불구한 몸으로 또 죽을 몸으로 가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쳐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충성한지를 다하고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생업 부족이 된다는 인반인 신앙 4,000명이 되는데 그래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성천하여 공중강림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자들이 바로 새끼의 지도자고 왕권받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으로 이제 땀을 흘려서 먹고 살고 힘들게 먹고 살았지만은 새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곳에 남의 열매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풍부한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씨가 꽉 찬 게 아니라 악한 씨가 지금 꽉 찬 세상이 됐죠. 그래서 다시 심판하여 의로운 씨로 꽉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의 축복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떠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양공을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이죠.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생명과를 먹으면 이제 구원받을 기가 없이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화를 못 먹게 내어 쫓은 거죠. 생명과를 못 먹게 한 것이죠. 이거를 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 복해서 생명과를 먹게 하고 다시 축복된 땅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산천초막이 다 아름다워지니까 사람도 또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린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어른 하늘에 올 때 약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던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주는데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마귀 세력에 대해서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또 많은 승리를 냈죠. 이런 것을 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했던 이런 악한 일들을 다 갚아주고 완전한 축복의 동상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로 불구가 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시대 가는 것은 우리가 눈 짝짝이라든가 손발이 없다든가 이거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또 이빨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다 개조를 시켜서 재창조로 인간도 재창조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새 시대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 않으셔도 이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 갈 때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늦은 미성령을 받는 때만 가능한데 늦은 미성령은 3년 만에 42달 동안만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미성령을 받으려면 아무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변론에 있는 첫비교에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길을 지은 종으로 완전 변론으로
자신의 사명자가 되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여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정의하고 변론대로 심판해서 변론대로 완전 개조 변론 생명력사가 나타나므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새 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합당하죠. 이것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오히려 세력을 잡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미약한 남에게 오히려 압박받고 과시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새 시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빈핍봐도 정체가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자들이 새 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부경을 누리고 많은 부자들 중에는 새 시대 갈 사람이 아주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고 영생과 영관리 갈라지는 때가 바로 전선면의 역사다. 전선면이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후삼전에 빠지면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대적병자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희귀치 않은 죄로 악인과 죄인이 참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 문화를 다시 재창조하여 회복함으로 천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맑을 것이며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화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늙던 곳에 풀과 같이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우스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불구된 몸이 완전한 몸과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꿈같은 세월이 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가 됐건 눈이 됐건 팔이 됐건 다 벙어리가 됐건 다 고쳐진다 이 말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고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으면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두 증인 권세 아래에 들어와서 청량을 받는 첫 대계의 역사에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늦은 성령은 아무 곳에나 아무 데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것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만민에게 주는 성령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공로를 믿고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믿고 부활 승천해서 사망 권세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죠. 그러나 이미 성령은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을 해도 이 하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이미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 없는 해결을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승천한 몸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받는 것이 바로 전산면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뜻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육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용접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 영혼의 마지막 사명국가인 한국의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시온에 들어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수도도 한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처럼 한국이 바로 거룩한 도시가 되고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이제 수년 내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년에는 전선 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안 받고 죄가 있는 자, 악한 자들은 이제 갈 수 없는 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국간의 강건함으로 완전한 축복을 개조 변화 선별 역사로 신창조를 받아서 불가리 못 당하는 그런 봄이 되므로 새 축복을 이루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몸은 변화 승천하는
이런 종들이고 그런 변성전하는 종들만 왕권의 자격을 받아서 결국은 왕국 부서조직에 참석하게 되고 병가탕 군대가 되어 왕박전 때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되므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임마진 시평이나 성전 14만 4천 명만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엄중한 그게 비밀이고 말씀인데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육적 유대인 중에서 임마진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얼토당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참된 기독교인도 또 참된 종도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사야 4장 3절과 절에 이연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시다가 대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시온의 무리가 돼서 알복으로 모아진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인데 거기에 다시 농명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책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특별수가 돼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백성과 새 시대의 이제는 지도자가 되는 이런 기념책이 기록된 자 중에서 이런 자들이 피까지 형태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성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죄인된 몸에서 예수의 그의 보혈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는 이때는 칭성이다. 영광범이 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뭐래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의 속성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피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원죄를 해결받아서 이러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게 되고 부두셀레가 900일 앞서 사는 것처럼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해야만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런 성천을 받아야만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세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진례에 순종하여 바로 원죄자는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늦은 비성을 받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부터 많이 읽었던 이사 11장 극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에덴과의 축복이 나오죠. 그 일이 여기 있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를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와 성령을 얻은 자들이 더하되 노래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양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악한 짐승이 없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 말이죠. 심판받을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인간의 해를 주는 저주받은 모든 동식물 피조물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모든 만물이 새로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곳에 사는 이가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은 다 단원한다. 그랬죠. 이때는 이제 나쁜 인간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으니까 완전한 축복으로 눈물 질병,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로가 인간 정로에는 바로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만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또 우리의 계속정으로 속건을 들어간 것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충성받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간 정월의 구원은 아무개나 주는 것이 아니고 기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청령을 받아서 알고를 모아져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드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 올 날이 먼 날이 아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약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마지막 한일에 전산전망과 후산전망이 남아있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남아있고 재창조기간이 남아있죠. 그러면 시대가 많은 왕인 예수님으로서 다시는 신왕국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아까 이사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허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수종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고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뭐 설명할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라는 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편지서와 결국은 사병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결국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언식을 여러분이 잘 믿고 깨닫고 신중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아는 자만이 셋이 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69장 25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출한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가난의 때를 만났는데 이런 가난의 때가 혼이라고 회개해서 결국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양심 있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체의 시온회무에 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가 끌어낸 그런 단체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결국은 시온회무리 임마누엘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환란, 심판의 환란으로 멸망을 당하는 때가 현재 다가오고 있다.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의 전쟁이 있어서 심판이 끝나는데요. 남북전쟁을 통하여 황제 심판이 되고 3세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미국의 심판을 받고 아마겟돈을 통하여 공산당과 아기가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의 축복이 다시 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기는 자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그에게는 내가 하는 나발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먹게 해라. 생명을 먼저 먹게 한다 그랬죠. 오늘 소만학 교회는 기는 자는 성령이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아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들을 줄 터인데 그들의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 아는 자밖에는 아는 사람이 알 사람이 없다. 이거는 바로 이제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세를 받아서 왕권의 세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원자점을 해결받는 이런 자들이 바로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두 아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으로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내가 또 그에게 체육권을 주리라. 계속 2장 20절 28절에 보면 철장못에 받는 종이 나오죠. 철장못에는 많은 왕이 지금 예수님이 오장을 다스리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근데 이기는 자예요. 첫 번째로는 선구적인 종에게 이런 일을 줘서 새벽불을 준다고 그랬죠. 새벽불은 별중의 공일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뜻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이 새벽을 받은 종은 열왕 중의 왕이 돼서 세상에 가장 높은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만희 이스라엘 4천명이 나오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은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수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과 천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랬죠. 그거 자체가 바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부충성 받아서 이제는 생명책이 기록되면 천사들 앞에 시인을 받는다. 예수님이 시대 그를 믿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을 천사에게 시인하여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게 되니까 천사가 인도하러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할까? 입맞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인을 맞아서 아버지의 종이 되고 왕권을 받을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입맞은 시간 4,000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델피아에는 뭐라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곧 하늘에서 내려온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기록 3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1장에 보면 24장로가 있죠. 그래서 12진주문에 성과 후에는 분 후에는 12지파 이름이 또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있죠. 이 말이 있어 4,000명이 바로 12지파가 계시록 2장, 7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자들이 또 12지파가 돼서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니까 아마도 이 무궁세계 가면은 이 36장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는 내 보좌 함께 하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으고 하리라. 보좌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왕권의 상급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축복했는데 이런 교회의 약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생명의 맛을 먹게 한다. 소만학 교회는 멸관을 주고 멸관은 왕권을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힘들을 준다. 이건 새 이름, 둘째 사명을 받지 않는다. 백대 심판이 상관이 없다. 죽지 않고 새 시작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보험목회는 감칠만나를 줘서 힘들을 준다. 원지점들 해결해서 새 이름에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스테이께서는 흰옷을 입고 생명체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 아까 성대에 신받는다. 그럼 생명체 흐리지 않는다면 생명체 흐리는 자가 있죠. 지어진 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하거나 속과 부패되거나 또 음녀 정권 교권에 속해서 결국은 음녀가 되거나 이러면 다 특별히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예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을 다 생명책에서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과 가신 말씀이라고 20장 17절에 얘기했죠. 그 말씀을 가감하면 그것이 성령 희망차가 되어서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4,500년 전에 그 노아의 방제 타자는 사람들은 세상 후손이라도 어떻게 됐어요? 2,500년 동안 음부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셨을 때 몸은 아름다운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2,500년 동안 또 음부에 있다가 낙원으로 가는 시대가 왔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으로도 또 그렇게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촛대기를 뜻했는데 성령의 기름이 된다. 실제 주역이 되는데 이름까지 기록된다. 12지파의 족장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보좌 앞에 앉게 한다. 그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참된 아들의 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게 참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왕권 받은 시도한 4,000명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저주받은 땅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당하다는 자들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천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3번 있었죠. 그것은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에 거하다가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가 430년에 요동강으로서 이제 사사시대로 다윗 왕권 시대가 왔었죠. 첫 번째 회복이요. 두 번째는 바벨론 70년 후에 또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됐죠. BC 510년에 이스라엘 복귀된 회복이 있었죠. 세 번째는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죄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이제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가 됐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건국이 됐죠. 그 세 번째 회복입니다. 인간물의 회복은 그 육설병의 회복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예전론의 촉을 받게 된 것이 참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모르니까 혼선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중장받아서 온 것만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는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자는 해결을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영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다. 이걸 믿으시고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